징계를 달게 받으라. 돈 비비어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 나는 이따금씩 내면의 고통으로 죽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다 알게 받으며 언제나 선이 이루어졌고 마음속에 다시금 거룩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보다 다른 모습에 훨씬 관심이 많으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화 작업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은 섬김,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릎은 우리 행복, 즉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행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하여 참 자녀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지 모르나 그 주장은 가짜 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완전 딴판인 두 반응을 보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쪽은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지만 다른 쪽은 사실상 아무 영향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 내의 악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서 손을 뗐는가요? 우리는 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말하지 않는가요? 절실히 진리에 마주 서야 할 우리것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고 책으로 펴내는 메시지는 왜 대부분 평안과 형통과 행복에 관한 것뿐인가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당시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백성에게 미지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화평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둘이 서로 다른가 하고 물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화평을 지키는 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화평을 유지합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려고 진리를 타협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지키는 자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경건한 변화가 필요한데도 현 상태에 편안히 안주합니다. 반면 화평케 하는 자는 참된 평화를 구하며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진리나 의에 집요하게 대면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실수나 연약함이라 부르지 않고 실체 그대로 죄라고 부릅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의 참 욕심은 꼭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호감이나 인기를 얻기보다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참된 자비와 공의를 기뻐합니다. 그는 거룩을 사랑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것을 향해 불탑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 예수님이 좁다고 설명해 주신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높은 길을 말합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그 거룩함의 높은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징계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 모두 회개 없이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죄와 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은 버리지 않고 죄의 결과만 싫다하도록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명하신 바 열심을 낸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려는 간절한 열망을 말합니다. 즉시 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이나 우리 중 한쪽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쪽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훈련과 징계만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광을 갈망하면 열정으로 불탈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나라들을 또 한 번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다른 터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진동을 통해 제거됩니다. 진동은 죽은 것이나 선하지 못한 것을 없앱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살아있는 것 또는 순결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진동케 하심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절실히 은혜가 필요한가요? 교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몇 해 전 나는 이사야가 영광 중의 주님을 배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 궁금하여 다시 성경을 보니 우시아의 죽던 해라고 돼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제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나를 새롭게 보기 전에 우시아 왕이 죽어야만 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가 우시아 왕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저가 강성하여져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경고하셨습니다. 좋은 내 나라에 실족한 자들은 대부분 공고할 때가 아니라 풍족할 때 그렇게 됐다. 왜일까요? 대단한 업적을 이룰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더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실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대부분 주님과 주님의 길을 알고자 갈급해 합니다. 매사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굶주린 심령으로 교회에 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 권위와 위임된 권위에 복종합니다. 징계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오든 그들은 참된 겸손으로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성취를 통해 지식과 힘을 쌓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성경을 주님과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내용만 지혜 읽으며 자신이 정한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사님의 음성 속에서 하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앉아 뭐라고 하나 보자는 태도로 듣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전문가가 되지만 유순하고 겸손한 심령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겸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만이 찾아듭니다. 이 문제는 현대 교회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교만은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얻어진 지식은 교만을 부른다고 설명하십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세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을 때 그의 종교적 열심은 커졌는가요? 줄었는가요? 놀랍게도 답은 그가 더 종교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종교심은 단짝과 같습니다. 종교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 신앙의 모양만 보고 스스로 겸손한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만합니다. 반면 교만은 인간을 종교심의 굴레에 묶어 둡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기에는 그야말로 너무 교만한 까닭입니다. 교만은 교회에서 감쪽같이 위장합니다. 종교니 카리스마니 복음 주인이 오순절이니 하는 할 뒤에 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우시야는 노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이 자기 방어에는 분노가 수반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을 비난합니다. 교만이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아주 경건한 내 친구 하나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내가 방문했을 때 그는 공항으로 나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착하기 몇 시간 동안 그는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습니다. 좋은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하실 말씀이 아주 많은데 말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계시네. 그의 말에 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의 제사 중 하나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이사야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일단 정화되고 나자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해졌고 그는 단순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구별하고 낮추어 하나님의 성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선포할 사람들이 있는가요? 기름 부으실 만큼 순결하게 행하는가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날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백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때를 벗고 거룩한 열정이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질투하시듯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 질투할 것입니다.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야곱아 내게 가까이 오라 나도 내게 가까이 가리라. 창세기 35장 2절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잊지 마십시오. 우상이란 우리가 예수님 이상으로 힘이나 애정을 쏟는 대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열정을 앗아갔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야곱의 지시는 순결과 바른 옷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할 때 하나님 임자의 권위가 우리를 둘러싸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성별된 백성을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그 생각으로 뜨겁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실 것이며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그들을 감싸실 것입니다. 옛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같은 세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자들로 기름 부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는 순결히 행할 각오가 돼 있는가요?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주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교회에 명하신 바 열심을 낸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려는 간절한 열망을 말합니다. 자신을 구별하고 낮추어 하나님의 성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선포할 사람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당해낼 수 없는 자들로 기름 부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는 순결히 행할 각오가 돼 있는가요?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